오늘도 귀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달려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위협하며 달려들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달려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날 붙들어 주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시며, 오늘도 간악한 사탄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하루를 부탁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미련한 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17장 12절 말씀, 잠언서 17장 2절 말씀, 12절 말씀, 16절 말씀, 18절과 21절과 25절 함께 봅니다. 우리 먼저 12절 함께 보십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우리 16절 보십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이 18절 말씀 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21절 말씀,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25절 함께 보십니다. 미련한 이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이네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이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곰 같은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는 여우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 말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곰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우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우 같은 사람이 좋습니까? 곰 같은 사람이 좋습니까? 여우란 좀 약삭빠르고 지혜롭고 뭐 그런 사람 의미하고 가르치죠. 곰이라고 하는 것은 좀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인가? 미련한 자가 끼치는 해악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얼마나 위험한가? 여러분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는 말아라. 이것은 대단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암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민할 대로 예민하고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진 이 암곰, 새끼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참 무섭죠? 근데 차라리 이렇게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게 낫지.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 이거는 그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들이죠.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지혜로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그 지혜는 얻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은 그 믿음의 시작점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지혜를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지혜의 삶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더욱더 많아지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지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미련한 자들을 만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인생은 미련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그냥 인생은 훅 가버리고 맙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미련하면서 지혜로운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선상에서 살펴본다면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지혜로운 만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미련하면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거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만남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만남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항상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내 삶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니까요. 내가 지혜로운 결정을 하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지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가지요. 근데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주변에 깔려 있어도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미련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아주 강력한 경고예요.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는 말아라. 얼마나 위험한 경고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경고입니까? 여러분, 주변을 잘 돌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걸 살피세요. 그걸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언행 심사를 늘 조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주님 죄송해요 하고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안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우리 주님과 속삭이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내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삶 속의 모든 선택, 모든 결정들이 지혜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미련하지면 선택도 결정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일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자, 첫째, 미련한 자의 미련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무지에서 시작이 돼요.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무지해요. 미련한 자는 무지해요. 여러분, 무지함과 미련은 함께 가요. 모르면 미련해지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나아가서 좀 더 우리는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를 알아야 되고요. 잠언서의 말씀, 이 말씀은 말씀 자체로 적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원리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탁월한 지혜자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니? 그들의 지혜를 배워라.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여러분, 보잘것없는 개미, 그 미생물 가운데에서도 배울 게 있다. 알고자 하는,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더 명품의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내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품위가 있을까? 내 성품은 어떻게 하면 좀 명품의 성품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거 고민해 보셨어요? 이런 데서 우리는 지혜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를 보세요.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지식을 얻어서 그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식을 얻으려고는 하진 않고 여러분 지식을 살려고 해요. 이것보다 미련한 자의 모습은 없어요. 여러분, 돈은 있는가 보죠? 여러분, 돈이 있다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손에 돈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살려고 해요. 여러분, 돈 가지고 책은 사도 지혜는 못 사요. 지혜는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그럴 때 내 삶 속에 지혜가 얻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다고 돈 갖고 이 성경 차고 저 성경을 사고 뭐 성경을 산다고 내가 여러분 내가 지혜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돈 갖고 지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편안하게 지혜를 얻으려고 그래요. 얻을 수가 없어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내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거기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고요.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또 하나의 미련한 자의 특징 18절은 보증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보증은 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보증을 서면 안 됩니다. 18절의 말씀은 미련한 자, 그는 보증 선다. 보증 서는 걸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 보증을 서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관계가 힘들어질 것 같아도 여러분, 보증은 정중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보증을 섭니다. 네 번째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를 둔 어미와 아비, 미련한 자를 둔 공동체, 미련한 자를 둔 이웃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고 25절에 보니까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미련한 자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과 고통과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미련한 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죠. 빨리 우리가 이 미련한 자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요, 세상 어디를 가도 근심거리예요. 공동체의 근심거리가 되고 사회의 근심거리가 되고 교회 안에 근심거리고 고통거리밖에 안 돼요. 미련한 자들은 그래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미련한 자의 가장 미련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가 미련하다는 걸 몰라요. 이게 최악이에요. 왠 줄 아세요? 잠언서 우리 많이 봤잖아요. 늘 반복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련한 자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자기가 미련하다는 걸 몰라요. 듣기 싫어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보기 싫어도 나를 봐야 내가 어떤 더러운 모습들이 있고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들이 있는지를 아는데 보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버려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 그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충고를 듣지 않고 교훈을 듣지 않고 훈계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 그냥 미련한 모습으로 쭉 가는 거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근심과 고통을 주는 자들이 돼요. 저는 늘 걱정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혹시라도 우리 양원교회 근심거리가 되는 건 아닐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양원교회에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나? 그렇다면
그렇다면 저는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양원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내가 양원교회에 만약에 근심거리가 되거나 내가 양원교회에 고통거리가 되어진다면 즉시 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십시오. 왜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할까요?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늘 저는 걱정이 그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서 근심거리가 되고 고통거리가 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를 가도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는데, 미련한 자는 이렇게 근심과 고통거리가 되는 거지요. 낙이 없느니라 즐거움이 없어요. 미련한 자와 함께 살면.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디를 가도 내가 정말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근심 대신 희락을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는 곳마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절대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꼭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혜로운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성찬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